이제 오늘이 1월 달이라 2019년 새해 연초기 때문에 많은 기도 제목들 또 소원과 간구가 있으신 줄 압니다. 그렇죠? 새해 결단들 다 적어내셨죠?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하나님 올 한 해 이런 응답을 나와 우리 가정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게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참 많은데 무슨 복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어떤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복을 구하시겠어요? 하나님, 올 1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주님, 올 1년 동안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거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풍요로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아들, 딸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내가 좋은 믿음의 어머니, 귀한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다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구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 이름이 야베스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문은 암송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이 10절 말씀 외우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 야베스라는 분이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주랴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요거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뭐가 없게 해달라고요?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답니다. 첫 번째는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두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야베스의 기도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이 기도문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고 하니 역대상 4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 앞뒤를 한번 쭉 보시면 이 야베스의 기도문 앞에도 족보 이야기고 뒤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느 지파 족보냐면 유다 지파 족보 이야기가 쫙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 어느 지파 사람이다? 유다 지파 사람이다. 유다 지파 저 먼 조상 중에 야베스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어른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더라. 근데 후손들이 보니까 그 기도가 너무 좋아서 차마 잊어버리거나 어디 내다 버릴 수가 없어서 족보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현명하게 추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역대상 4장이 있는데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 이야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역대기 이야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쓰여졌습니다. 포로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포로기가 끝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두 개가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 열왕기 상하서가 있고 역대기 상하서가 있습니다. 둘 다 내용이 똑같아요. 역대 왕들이 무슨 일을 했더라,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열왕기 상하서는 왕조 시대 때 쓰여진 말하자면 조선왕조 실록 같은 글이고, 이 역대기서는 조선이 망한 저 뒤에
후손들이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역사를 다시 기록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역대기 상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끝난 그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자, 이 책이 왜 쓰여졌는 거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쫄딱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이 확실한데 왜 우리는 망했을까? 왜 아수르의 침략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 그 고민을 했는 거 아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민할 법하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 조선 말에 왜 조선이 망했을까? 어쩌다 우리나라가 외놈들한테 이 귀하고 굳건했던 조선이 망하게 됐을까? 우리 조상들도 이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다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함석헌 선생이 쓰신 뜻으로 읽는 한국 역사입니다. 기회되면 꼭 읽어보세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선 역사를 다시 들여다본 거거든요.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했을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을까? 그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역사기를 차근차근 써내려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참담한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도 불과 수십 년 전에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 지경이 됐을까? 그리고 포로가 끝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우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윗 임금 때의 그 순전했던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때마다 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그 순전한 신앙, 바알이 뭔지 아세라가 뭔지 모른 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지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잃었었구나. 그랬을 때의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거구나 깨우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이야기는요, 다시금 다윗 때의 그 영화로운 신앙의 모습, 순전했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 이야기가 계속 씌워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유다 지파 족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잖아요. 유다 지파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두 명 있죠. 구약 성경에 한 명, 신약 성경에 한 명 나오는데 유다 지파 출신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두 분,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다윗 임금, 유다 지파 출신이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 출신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유다 지파 출신이시잖아요. 다윗의 왕조의 후손이잖아요. 자, 그러니 유다 지파가 강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는 계속 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의 역대 왕 중에 악한 왕들이 많았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은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누군가? 다윗 임금님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이야기는 다윗 왕조 때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이요, 그때를 기억하고 그 시대의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유다 지파 족보 가운데 삽입된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내용이 생각보다 두루뭉술합니다. 애매모호해요. 이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나의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 애매모호하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은 것이 언제냐면 처음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이고 두 번째는 포로기가 끝났을 때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베스 할아버지의 기도의 진가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니 역대기 이야기에 이 기도문을 삽입한 거죠. 자,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땅을 넓혀 주십시오. 유다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들끼리만 모여 살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납니다. 원래는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인데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는데 사울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왕위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유다 지파의 저 베들레헴에 사는 양치기 목동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궁금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했길래 왕이 됐지? 우리 지파가, 우리 조상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왕이 됐을까? 궁금했겠죠. 왕이 되고 나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온 땅이 다윗의 손아귀에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야베스 할아버지의 기도를 읽고 무릎을 쳤을 겁니다. 아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 온 땅에 왕이 되는 권위를 허락하신 거구나. 다윗이 그제서야 이 할아버지의 기도를 읽고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기도는 할아버지 당대에 응답받은 게 아니고 나 때에 와서 응답받은 거구나. 다윗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지경을 넓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우리 지파 후손 중에 왕이 나타나서 그 왕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라고 야베스는 꿈에도 몰랐겠죠.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1차로 다윗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응답받는고 하니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응답받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땅은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가나안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데 포로가 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먼 이방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베스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에 우리 민족의 지경이 바벨론 땅과 페르시아 땅까지 확장되었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놀랍죠? 포로기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가장 현명했던 총리 중에 2명이 이스라엘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누구랑 누굽니까? 한 명은 다니엘, 또 한 명은 모르드게. 모르드게 기억나십니까? 예. 이 2명이 이스라엘 포로 출신인데 저 거대한 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 거대한 나라를 사실상 다스리던 제2의 권력자였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셔서 가나안 땅에만 옹기종기 모여 살게 하신 게 아니고 거대 제국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포로기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를 찾다 보니까 먼 옛날의 역사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야베스 할아버지의 기도를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겁니다. 나로 하여금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우와!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만 산 게 아니고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확장시켜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던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10대에 당대 최고의 권력을 맛보던 사람입니다. 10대 나이에
골리앗 한 명 때려잡았다고 해서 갑자기 임금의 부마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까지 지위가 갑자기 급상승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시골의 목동 출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 어르신인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20대 청춘의 시절 10년 동안 저 빈들에서 광야에서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망명 생활을 하면서 거처없이 떠돌아다닙니다. 10여 년을. 20대 피 끓는 청춘 시절에.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골리앗을 꺾게 하실 때는 언제고, 나를 임금의 부마로 삼으시고 이 나라의 군사령관으로 삼으실 때는 언제고, 이게 뭡니까 지금? 나를 왜 광야로 내쫓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심정이 시편에 구구절절 등장합니다. 자신의 억울한 마음, 답답한 심정을 시로 다 풀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런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린 사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오지만 사울의 털럭 하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어찌 감히 내가 내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손댈 수 있단 말인가? 보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기도가 10여 년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모든 광야 생활, 황무지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나이 30살에 왕 위에 등극했을 때에 족보를 쭉 읽어보면서 이 야베스 할아버지의 기도문을 다시 봤을 겁니다.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겠나. 우리 할아버지의 이 기도가 나를 위해서 주신 기도가 아니겠는가. 나와 우리 자손과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이미 이런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게 아니겠는가. 다윗이 무척 기뻐했을 겁니다. 내 환난은 경하지만 내가 받는 영광은 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환난을 없이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환난은 닥칩니다. 언제든 시시때때로 나에게 환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환난 좀 주지 마세요. 좋은 것만 주시고 나쁜 건 제발 좀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환난은 어떻게든 옵니다. 그런데 환난과 어떻게 맞닥뜨리냐, 이게 훌륭한 기독교인인지 그저 그런 기독교인인지 나르는 분기점입니다. 훌륭한 기독교인은 환난을 맞닥뜨려서 주님, 환난을 돌파하게 하시되 나로 하여금 근심은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이 환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고통이 아니라 감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걸 깨달았고 이제 오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하, 환난은 70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는구나.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는구나. 이 역사책을 쓰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다가 야베스 할아버지의 기도문을 집어넣자라고 결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기는 하지만
유다 지파의 족보 가운데 야베스 할아버지의 기도문이 들어간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안동 김씨인데 저희 집안 족보에는 이런 기도문이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부가 누구고 고조부가 누구지만 나오지 기도문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족보를 기록하다가 훌륭한 기도문은 족보에 집어넣습니다. 자, 오늘부터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족보에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할아버지도 기도하는 할머니로 기억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 할아버지 기도 덕분에 그 할머니 기도 덕분에 우리 가문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구나 라고 기억되고 칭송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만 보시면 야베스의 기도에는요 기복신앙이 없어요. 무슨 복 달라, 건강, 재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추상적인 것 같으나 기가 막히게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십시오. 이 기도는 야베스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기도하실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누구하고든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두세 차례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도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기도하시지? 누구와든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라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 한 수 받고 새벽 기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옛날 아버지가 기도하신 게 떠오르면서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는 못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남자도 만나봤고 여자도 만나봤어요. 저는 키 큰 분도 만나보고 키 작은 분도 만나봤어요. 중국 사람도 만나보고 일본 사람도 만나보고 흑인도 만나보고 백인도 만나봤어요. 국회의원도 만나봤고요. 운동선수도 만나봤어요. 화가도 만나봤고 가수도 만나봤습니다. 이 생각이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기도가 중학생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누구와도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저게 도대체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 그 기도가 이해가 되면서 진짜네, 아버지 기도대로 내가 응답 받았네,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나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 기도는 장차 우리 아들, 딸 때에, 우리 손자, 손녀 때, 그리고 후손 대대로 응답받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권리입니다.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당대만 응답받는 찰나의 기도가 아니고 나의 기도가 우리 자녀 때에, 우리 후손 때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야베스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야베스처럼 복의 근원이 되셔서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복된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